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등산길에 오를 때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그 산의 위험을 다 알 수 없죠. 정상에 올라가야 비로소 산의 능선도 풍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알기 어렵죠. 인내를 갖고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제야 그 그림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조각에는 기쁜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또 죽음과 같은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일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을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또 굳이 다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배후에 나의 생애 전체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퍼즐 조각, 바로 죽음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이 가정을 위로하러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가 무덤 속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 되어버렸어요. 나사로는 완전한 죽음의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머물다가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떠도는 영혼마저 사라진 완전한 죽음의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한 것입니다. 19절도 보세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은 이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며 위로차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빠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문객으로 찾아온 그 많은 사람 누구도 오빠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음의 자리,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것, 이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된 인간의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의 심판 앞에서 맞이할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의 자리, 영혼의 사망 선고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린 피임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내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할 때 점점 깊어지는 진흙탕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기초가 있다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반석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절망적인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중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뜻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들려줘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마음에 담긴 속상함, 또 아픔의 탄식을 표현했던 것이죠. 사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3절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시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꿈쩍을 하지 않으십니다. 6절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너무나도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서둘러 달려가야죠. 오히려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쩜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과 베다니는 불과 3km, 조금만 서둘러 걸으면 30분이면 좋게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정은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던 가정 아닙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의 하소연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녀의 그 고백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고 있는 하소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제가 이토록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때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더니 이제는 제가 다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님은 왜 지체하신 걸까? 우리를 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유대로 가자.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가면 예수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친구 나사로를 깨워야 해. 여러분, 예수님은 지체하신 시간 동안 그 가정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친구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본문은 33절에서 마리아가 오빠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괴로운 밤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다만 이 가정에 임한 이 아픔을 완전히 덮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을 향한, 즉 죽음을 목적으로 한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확실한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을 넘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병이 나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나사로를 고쳤다면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동안 치료받고 있었던 치료가 잘 받았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모두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주님의 그 지연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살피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가정 위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오 주여 우리 인생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